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이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라고 말씀하고 4절에서 19절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20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고백과 그에 대한 다짐입니다. 오늘 이 시의 작자는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가적인 위기 상황,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모든 재난을 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인이 안 되면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워하기도 어렵고 찬송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인이라는 정립이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의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의.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의인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이 의인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이죠. 절대 정직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백성 되어진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직한 마음으로, 의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그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인이라는 이런 개념, 그 다음에 내가 의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리고 의로운 삶을 내가 붙잡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없이는 절대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죠. 어려운 학교에 이제 시험 문제를 이렇게 풀었을 때 열심히들 다들 풀죠. 근데 답을 맞춰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점수가 높아져요. 그리고 1등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답이 틀리면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옳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의라는 기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사람, 정직한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열심히 살아가요. 돈도 벌어요. 집도 지어요. 사요. 그리고 자녀들도 출세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의롭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의의 찬송을 드릴 수도 없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나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은 선생님 문제 출제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고 답들을 탁탁 맞춰내는 학생들이 그 점수를 얻었을 때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죠. 성취감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께서 의를 이루시는 분,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즐거움이 와요. 네, 답을 맞추는 것과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 길로 가면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막 올라와요. 근데 엉뚱한 길로 가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라 하신 길로 가면 빛이 있지만 오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면 거기는 흑암의 권세밖에 없어요. 거기 가면서 즐겁다, 기쁘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춤추고 흔들어대도 거기에서는 의의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집안에서 부부싸움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막 찬송해봐요. 그게 의롭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두 부부가 화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를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쁘고 즐겁게 드릴 때에 그 영혼에서 기쁨이 즐거움이 터져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런 게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돼 있지 않고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데 즐거운 찬송이 나올 일은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구부러져 있는 마음 가지고 계세요? 생각이 구부러지셨어요? 세속적이십니까?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어 나가세요. 순종이 그 일들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의로운 삶을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찬송할 수 있는데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어제 특성 들어보시니까 조금 아름다운 것 같으세요? 네, 잘하고 싶었어요. 왜? 성도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고 싶은 거죠. 교역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 다 잘하세요. 다 잘하시는데 그 중에서 그 파트가 좀 음을 잘 내실 수 있는 분들 나름 뽑아본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소리 내십니다. 다 소리 내시는데 기왕 드리는 거 잘 드리고 싶었던 거죠.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돼요. 목소리 안 좋으셔도 목소리를 좋게 만드셔야 돼요. 마음이 지쳐 있어도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돼요. 지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좋은 마음으로 다 바꿔주세요. 그래서 불편한 찬송을 듣는 것보다는 기쁘고 아름다운 찬송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마음이 있으세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이 있으세요? 그걸 가지고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바꿔주시면 새 노래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복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도 나아가셔서 찬송 많이 드리세요.
상황이 좋지 못해도 찬양하기를 힘쓰시고, 상황이 즐거우세요? 더 많이 찬송하세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 이렇게 드릴 때 찬송을 한 5곡 정도 부릅니다. 찬송을 처음에 이렇게 부를 때 막 지쳐있을 때는 찬송이 잘 안 나오죠. 그런데 한 5곡 정도 부르다 보면 마음이 다 바뀌어져 있어요.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막 어릴 때는 일어나서 춤춰도 돼요. 그리고 막 춤도 추더라고요. 예, 일부러 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치겠다는데 일어서 치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안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 되면 하나님 찬송 받으시기에 영 그러셔. 너무나 굳어 있어. 우리나라 사람은 특별히 더 굳어 있어요. 다 얼마나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그냥 찬송을 딱딱하게 부르는지 몰라요. 예.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래요. 가락이 즐거우면 거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찬송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 찬송을 하는데 그 유튜브생이었었는데 너무 예쁘게 찬송을 잘하는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야, 하나님이 저거 받으시겠다. 얼마나 이뻐하실까. 그러면서 제가 걔 볼 때마다 율동과 찬양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두 번은 해주더니 나이가 1살, 2살 먹어가더니 저 목사님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춤추시고 덩실덩실 하시면서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내 생명 붙드시니 감사, 어려운 지경에도 믿음 주시니 감사,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니 감사, 좀 이렇게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쭉 보니까 찬송 받으실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이유들은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송 받으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대요. 진실하대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 아닙니까?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것들을 쭉 증거로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천지 창조에서 일 개인의 삶을 살피기까지 정확하시다.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 사람 못 그런데 마귀도 안 그렇게 만들잖아요. 마귀는 말한 대로 안 하잖아요. 속이잖아요. 배신하게 만들잖아요. 말씀 안에서 외식하게 만들고 이중생활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잡생각 넣어주고. 마귀는 그래요. 그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이 박혀요. 진실함이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삶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요. 그에 대한 증거를 쭉 써놨어요.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한번 쭉 봐볼까요? 보면 5절에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시다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충만하게 섭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뭘로 섭리하세요? 공의와 정의로 섭리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법이 흥왕하고 모든 범죄가 가득 해서 이 세상 권세, 흑암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섭리하고 계시는데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도 아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공의와 정의에 합당하게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인자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을 안 쳐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이런 섭리가 지금도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어져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무리 불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법을 다 폐지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살아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 창조의 능력과 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말씀을 딱 했죠. 말씀을 하니까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랬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상을 그분의 입기운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씀이 성도들의 가정 속에 밀려 들어오면 세상의 죄악이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속임수와 세상의 부귀영화가 성도들의 가정 속에 사상 속에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입기운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막 성도들의 가정에 밀고 들어와서 각 사람의 심령과 그 사상을 채우시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도 가정에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능력의 일들도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도 보니까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창조주는 되시잖아요. 이게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게 창조주예요. 창조주. 이런 창조주의 역사가 창조하시는 대로 되더라.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가정 속에 빈번하게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도 보니까 이렇게 써놨죠.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랬어요. 참 우리는 희한해요.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니까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이루시잖아요. 명령하신 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는 놀라운 거예요. 정작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분이 명령하신 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이 별 볼 일 없다면 그것도 희한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도님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명령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정에서 창조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말씀의 도구로서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들이 나타나는데 순종자로서 주시옵소서. 그럼 가정에서도 많은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세상 모든 열방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일들을 도모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왜 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폐하시는 거예요.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가고 있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박수치고 계신다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박수쳐 주신다면 성도들의 영혼도 망하고 가족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사상을 그대로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헛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속으로 꿍꿍이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트럼프가 어떤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그 사람들 안 써요. 뽑아내십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이루어 가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셔야 돼요. 그러는 과정에 성도님들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돈 주시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게 살아가. 그래서 싹 걷어가시는 게 좋잖아요. 건강하니까 오히려 세상으로 뛰어가. 그런 사람 건강 뺏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움을 주니까 하나님을 막 찬송할 줄 알았더니 세상 즐거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을 쏙 빼가는 게 하나님의 뜻 맞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 뜻을 무너뜨리려고 그래도요,
못 무너뜨려요. 한 나라의 뜻은 폐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은 절대 폐할 수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자,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 땅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 보고 싶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랬죠. 흔들림이 없어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많은 사람의 생각과 사상 속에 기대고 살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뜻에 기대고 살아가신다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3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특별하게 돌보신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 놀랍죠?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내서 자기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라도 메시아가 구주라고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고, 세상 사람들 그들의 목숨은 다 죽여도 영혼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 주신다고요. 그런 내용이 쭉 13절에서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할렐루야. 놀랍죠. 여기 이렇게 앞에 쭉 읽어보면요 6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은 뭐냐? 세상 아무리 부귀 영화를 다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무력을 가져도 네 생명 못 살리고 못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이 세상의 과학기술이어도 못 살려요. 그냥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시고 영혼까지 구원시켜 주신대요. 그리고 그 영혼을 특별하게 살피고 계신대요. 그런 혜택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편에 딱 의지하면서 붙어 있다면 그것이 영생의 길, 복된 길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때문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때문에라는 단어. 이걸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예요. 이거를 우리가 도움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바라보는 이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의 도움을 다 주고 계신 거예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방패가 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요. 그러지 않으면 왜 바라봐요? 도움과 방패가 되기 때문에 바라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21절은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그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붙잡지 않으면 마음의 즐거움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세요? 그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 새벽에도 나오는데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하나님이 그 이유 때문에 해결해 주실 것을 믿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그거 응답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 보이지 않고 감사의 물, 일천 번제의 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 주옵소서.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가난 마귀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부요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시는 담임 목사님 항상 기억하여 주옵시고 사모님 몸에 건강도 주옵소서. 인성보감 작업하시는데 많은 지혜를 주시고 속도도 주셔서 하반기에 하나님 출판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성도들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저들의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히 채워지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